7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의 얼굴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삶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된 하나님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7절부터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기를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길죠. 17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스데반이 계속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했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시간, 우리가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고 불려지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 우리가 어제 그랬죠? 이것을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놓아달라, 저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려고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건 뭐죠?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능히 이기시고 행하실 그분의 완전하심, 그것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들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하죠. 그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 잠시 뵙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비슷한 내용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전 7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종전이 된 70주년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16개국에서 오신 이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집회가 있어서 터키 대표로 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셔서 지금 집회 중에 계신데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힘든 건 뭐냐면 처음에는 다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항상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자신을 막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영적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단이 그 마음을 심어줬는데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건 이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탁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 북한은 어떤 곳입니까? 한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 이런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평소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현장 가운데 탁 들어가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도 늘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나는 복음이 필요했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난 죄인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필요했지만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라도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지만 겸손한 심령은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력한 저항이 있었는데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 너가 잘못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세가 준 율법대로 1.1획도 우리는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말하는 게 지금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인 거죠. 그냥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두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각오하고 설교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들이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기쁜 일이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오면 너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보면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에
그들이 얘기했던 죄악들 있잖아요. 너 모세의 말을 네가 거역했지. 지금 제목이 그렇잖아요. 율법 어겼지. 그리고 성전 헌다 그랬지. 네가 따르던 그 예수. 이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너희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설교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지적한다고요?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를 다 범했다는 것이.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행했던 그 출애굽과 민수기의 역사 가운데 다른 부분들은 다 빼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의 유대인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했다.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바로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죠. 바로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3개월 길려다가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를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한 40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며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하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터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모세가 이 말에 도주해서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에 대해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리 조상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 나의 조상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이 그래 아브라함 우리 조상 하는 그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 혈통을 자랑하는 그 너희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자랑은 뭐죠? 자기 혈통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나는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 혈통, 조상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바로 모세를 지금 반역하고 있잖아요. 거절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여기는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여기던 너희 혈통들이 바로 지금 모세를 거역하고 있지 않냐. 한번 봐라. 너희들이 알고 내가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랬던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 신을 벗으라, 네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모세를 거절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혈통이고 조상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한 모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모세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너희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라. 그래서 이 모세를 누가 거절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혈통들, 그 조상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던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의 표적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인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모세였는데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절하던 그 모세를 너희의 속량자로 관리로 너희를 보내셨고 또 그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사람이 그 모세인데 그 모세를 거절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사랑하던 그 혈통, 바로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그래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조상들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던 모세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내내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가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성전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시는 것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걸 사용하였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한테도 그걸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란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성전의 진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제 계속해서 스데반은 그 성전의 실체,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저 건물로 돌로 지어진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성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짜 성전을 헐었던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성전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진짜 헐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이. 모세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좀 봐라는 것이에요. 제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깨닫고 진짜 회개하여 우리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가 이제 제가 큐티 책을 안 들고 이 큐티 책이 이제 컴퓨터 안에 이렇게 구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책도 볼 수 있고 구독을 하려고 딱 누르면 첫 번째 화면에 책에 좋은 구절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요. 누가 어떤 책 어디에 어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탁 펴면 뭐가 뜨냐면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은 늘 은혜다. 이런 구절이 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다. 이런 그 글귀를 이제 열 때마다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막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 그게 막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내 연약함을 직면하는 일은 아프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빛이 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그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구나. 그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이 그때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게 막 신나는 경험은 아니지만 그때서 비로소 이런 연약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고 주의 빛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늘 주의 그 임재와 빛 앞에 서니까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늘 직면하면서도 또 하나 경험했던 건 뭡니까?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고백은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요게 없어지잖아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은혜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보이겠어요? 내가 수고한 것만 보이고 내 의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겠어요? 나의 공로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아래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했을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받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흰 눈보다 더 흰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성화를 이어가실 거라. 여러분, 우리 속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하실까요?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까지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우리 주님의 예수님 닮은 깊은 인격을 가진 그런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자라가기까지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평생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고백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빈말이 아닌 진짜 우리의 고백. 이 사람은 주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빛된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막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정금과 같게 나가게 하시려고, 더 정금과 같게 나가게 하시려고 내 연약함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 앞에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빛이 내게 임하면 그 빛 앞에서 엎드리고 낮아져서 더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 C대를 갔더니,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진을 좀 찍자고 그러시도록 해서, 거기에는 다 총회장 목사님도 오시고, 내년에 총회장이 되실 부총회장 목사님도 오시고, 총신대학교 총장 되시는 예전에 부정교에 계시던 박성규 목사님도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알지도 못할 텐데 왜 사진을 찍자 그러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목사님 우리 그 유튜브 들어가서 매일 목사 새벽 설교 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듣지만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좀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와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우쭈쭈 해줄 때가 막 좋죠. 사람들이 말을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좋죠. 근데 그때 넘어져요. 왜냐하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막 이럴 때 넘어지는 것이. 이럴 때 그게 듣기 좋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빛이 나를 비추어줘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은혜와 나의 죄악된 것을 직면하는 은혜와, 내가 지금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빚어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제 속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이여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욕망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데 나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여 절대로 하나님의 교만으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은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하나님이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늘 자라가는, 진리의 빛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감사헌금,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민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또 하나님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권사님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질 때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나가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 우리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민재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공부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국어 시험까지 잘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재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민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공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노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랑하는 우리 민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